할렐루야. 오늘 금요 메시지는 짧고 굵게 전달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일부입니다. 수요일에는 구약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금요일에는 이렇게 신약 메시지 중심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일부 메시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영세전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1번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또 살펴볼게요. 왕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듯 예수님을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왕적인 권세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터인데,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고 악령들의 역사와 활동을 깨뜨리신, 우상의 모든 세력들을 회파시키는, 그 속에 잠식되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권세 있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참 왕으로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왕 되신 권세로 말미암아 사탄에게서 해방을 받는 거죠.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영벌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자, 왕의 족보에 대해서 1장에서 4장에 대해서 잘 살펴볼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또 현장 다락방에서는 나무를 보는 시간이고, 구절구절을 살펴보는 것은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펴볼 것이고,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때는 짧고 굵게 개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란 말이죠. 자, 왕의 족보에 대해서 잘 1장에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독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2편 7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르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한 다윗의 자손, 그 자손으로 내려오셨는데, 요셉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법적인 계통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맞지만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발견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그의 첩경을 그가 메시아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서두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준비토록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세례자, 침례자 요한을 먼저 보내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공의롭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까지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연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1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미 예언이 되어진 말씀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족보를 펼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어서 낙원에도 천국에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중심을 다해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누리며 체험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죠. 시험 이후에. 자, 첫째는 이렇게 왕의 족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왕의 설교. (5장에서) (7장) 다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지, 설교를 하셨지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말씀하세요. 여러 가르치심이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형제 자매와의 온전한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처럼 육신적인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재할 것이 분명하니까, 도래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중에 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되었어요? 무엇을 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의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헌신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믿어요? 성경적인 믿음, 언약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 복음적인 믿음, 살리는 신앙이 바로 복음적인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의 설교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7장 13, 4절 말씀 읽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로 갈 때는 가야죠. 좁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죠.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때를 써서 넓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쓸 수는 없는 거죠. 좋아 보이는 길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따라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 따라 교회의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따라 목회자와의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따라 성도와의 만남을 주시고 제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 절대적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해안이 있어야 된다고 불신자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눈, 영안으로 그 상황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성령 인도를 세밀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도 개척을 할 위인이 절대 못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상황, 사건, 문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발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의 능력. 8장에서 11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왕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왕의 설교에 대한 말씀, 왕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할 건데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기 원했어요. 이런저런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지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자요, 사탄의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제자를 찾길 원했어요. 나를 따르라. 자,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제자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가운데 인도받길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예요. 맨 처음부터 이런 중심을 가질 수는 없죠. 하지만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시작이 불신자이든 기존 신자이든 초신자이든 믿음이 충만한 자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제자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제자가 온전한 제자인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한 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요. 그 귀신들도 알아맞히죠. 자, 8장 29절 말씀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태잖아요. 그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고요. 그 재림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속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 이 지구가 종말될 건 분명하니까. 종말적 신앙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믿고 인본주의적, 자기 의지적, 그건 다시 말하면 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육신적 마인드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착각 속에서 마귀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날과 시는 성경대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종말론적인 신앙, 온전한 재림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왜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줄 알미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레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분복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는 만유이니라. 그 비밀 속에서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언약을 쟁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지요?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말씀을 살펴보지요.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전인적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어느 정도 넉넉함이 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베풀 줄 알아야죠. 섬길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면 내가 그 병을 치료시킬 수 없다면 뭐 자연치료나 대체의학이나 여러가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저도 이번 주에 또 월요일에 이 지역 캠프를 했어요. 전도 캠프 했는데 우리 이제 후배 주목님과 함께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 저분 만남을 가지면서 절대자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달하고 또 반응 보고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또 그러면서 또 안수기도 해드리고 또 축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또 관계 형성을 또 하고 그런 지속적인 어떤 만남 속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방어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 기도해야 합니다. 결박 기도해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묶어야 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는 이름을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완치될지어다. 이런 권세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10장 1절 말씀 읽겠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왜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 생각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자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방인들도 자기 자녀들이 간구할 때 뱀과 전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이상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0장 8절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사, 은혜로운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사를 그냥 베풀라 이거죠. 주님께서 주신 권능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도 회복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절대 시간표 따라 분명히 일은 펼쳐질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내일 일이 염려스럽고 두렵고 걱정스럽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문제 발생됩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겠느냐, 말씀을 선택하겠느냐, 현실을 선택하겠느냐, 그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중심을 다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혜로운 선물이 은사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닫혔던 사실이었는데 내게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닫혔던 거, 감춰졌던 것이 열려지고 발견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계시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니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무한대로 깨닫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주제는 왕의 비유. 12장에서 15장. 우리가 구조적 성향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체험하고 내 삶 속에, 만남 속에, 내 현실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 충만한 그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자,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말씀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제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마음이 없는 제사, 행위, 형식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시는 경우가 있죠. 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인도받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 성령께서 주장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그 은사로, 은혜로 준행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저 저 형제, 저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주님의 시간표 따라, 주님의 날에 온전한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3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 정신,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정적으로 뭐든지 잘 풀린다 라고 하는 언어를 쓴다면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스토리,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스토리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 인생사란 말이죠. 자, 이 말씀 1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있다면, 주여, 저는 제한적인 존재고 한계 많은 인생이오니 한량없는 주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왕이면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놓고 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분명히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말씀에 15장 31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식이 소경이 됐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 어떤 입장에서 묵상을 해야 될까?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세요. 그렇게 유명한 찬양의 작사자 크로스비가 그런 자였죠. 어려서 소경이 됐어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눈이 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크로스비의 고백은 내 중심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쳐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현실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탄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때에 분명히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까지도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참평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